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여이시리라.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이 여김을 받는 자 됩시다. 하나님께 기이 여김을 받는 자 됩시다. 지난 주간에 온 세상이 따르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온 세상에 따르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시냐? 죄와 사단을 이기신 승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 영혼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섬기시는 왕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제자 중에 해필이면 빌립을 찾아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헬라인 몇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 사실은 빌립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결국 12제자 중에서 유독 빌립을 찾아갔던 이유는 빌립과 가장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아마 베세다 그 지방에 출신이 있던 빌립, 그 빌립과 같은 고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 빌립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빌립과 안드레 또 헬라인 몇이 같이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느냐, 이제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제목인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오늘 한 알의 밀알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죽음으로 얻는 많은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강조되는 영광의 장이다. 성경에는 믿음장도 있고요, 히브리 11장, 소망장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장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영광의 장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셔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마리아가 향유값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주간에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장면이 바로 낙이 새끼를 타고,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 될 그 시간표가 왔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영광의 의미는 뭘 말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늘로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중요한 말씀할 때마다 진실로 아멘 아멘 이런 뜻이거든요.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밀알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뭘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냐? 자신의 죽음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의 죽으심은 본인이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은 바로 많은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밀알과 같다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바로 생명 회복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생명 회복의 걸림돌이 바로 뭡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를 죽이는 대속의 죽음이시다. 생명 회복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생명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저와 여러분 생명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게 된 이 생명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잃어버릴 자와 보존될 자라고, 예수님이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말에 담겨진 의미를 모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 사랑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자, 이걸 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도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공격, 또 죄의 역사, 저주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복음의 의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뭘 말하냐? 자기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한다는 말은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자기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전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자,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왜 하늘의 미라를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한다면 이것이 죽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의지할 만큼의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의지가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 모든 것이 보전이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그 기도응답 받은 것까지도 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이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라 말은 무슨 말이죠? 종으로서의 섬김을 말합니다. 종으로서의 섬김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된다.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결국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에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거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와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명의 그 길을 따르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그 길, 사명의 그 길이 그냥 단순히 인내 않고 참고 가야 되는 그런 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 나를 섬기는 자, 나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 기이 여김을 받을 거라는 반드시 영적인 보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농부의 축복처럼 정말 주님을 섬기게 되면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을 섬기는 자. 또 이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결국 뭐하고 관계있습니까? 전도자의 삶과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될 것이다. 그래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는 그 길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길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더 우선해서 걸어왔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더 우선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의 의도가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갔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길, 또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이걸 보고 사명의 길이라고, 이걸 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절제하지 못하느냐? 하고 싶은 거 하며 사니까. 왜 절제의 삶이 안 되느냐? 가야 될 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해야 될 일, 가야 될 그 길이 분명하게 정해지면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해야 되는 일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사셨는지, 그걸 오늘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결정 속에, 행동 속에 뭔가 우리 마음을 주저주저하게 하는 그것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고 싶은 겁니까? 또 나름대로 속으로 합리화시키면서 해야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 그런다고 영혼 구원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것이 사람을 얻고 영혼 구원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사명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어디 되느냐?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야베스는 출생 자체가 정말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 말했어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되게 하는 자, 복음 되게 하고 전도 되게 하고 선교 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느냐? 영원히 기록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 되게 하는 사람, 전도 되게 하고 선교 되게 하는 이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즐겨 봤는데요. 이제 그 작가가 이제 마지막 결말로 갈수록 일제의 나라를 팔았던 매국 그 이름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거명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하고 비슷한 인물을 등장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다시 실제 그 인물과 똑같은 사람을 내세우면서 역사를 정확하게 그렇게 직시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 이런 사람들, 그 이름들, 기록된 이름들의 그 후손들은 얼마나 자기 조상을 생각하면서요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의병으로 죽는 그 사람들 속에 안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름들이 등장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명했던 그 사람들,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거명했던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만큼 귀하게 보고 계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 실제로 불신자들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했잖아요. 그럼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이냐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후대에게 어떤 이름으로 남겨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처한 각자의 위치, 각자의 사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인 하늘의 미라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늘의 미라를 적용하느냐? 단순한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된다. 틀린 말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 하늘의 미라는 결국 뭘 말합니까?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원 성경을 갈라디아 2장 10절에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랄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정으로 주인을 바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의 본이 되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랐어.
나를 따르면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나를 섬기게 되면 내 아버지께 기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오늘부터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기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어서 정말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있게 되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처한 상황과 처지가 있을 것이고 각자가 처한 그 위치가 있을 것인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유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가정의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서시겠다 할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